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아멘. 매 7년이라는 말은 안식년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7년간 이제 7년이 있게 되어지고 이 7년의 끝에 7년째가 되어지면 안식년이 되어집니다. 이 안식년에 뭐 해라?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면제할 것인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네, 1절에 면제하라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쳐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면제할 것인가? 2절을 보니까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모든 체주는 그걸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뒤에 보시면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여기도 밑줄 그어주시고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빚을 이제 가지고 있는 체주는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그 빚에 대하여서 독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면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면제를 탕감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어지면 안식년이 되어지면 형제 빚에 대해 탕감해 주어라. 형제가 어떤 빚을 지었든지 그 빚을 없었던 것을 해줘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면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빚을 졌는데 안식년에는 그 빚에 대해서 이자도 있을 것이고 그 빚을 1년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빚에 대해 독촉하지도 않고 또한 이자도 받지 않고 그 빚이 없었던 것처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면제의 규례는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빚을 1년 동안 면제, 그것을 1년 없는 것처럼 해주고 이제 7년이 지나면 또 그 빚을 갚아야 되고요. 그러면 빚을 언제 탕감해 주느냐? 그 탕감해 주는 것은 희년 때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7번 되어지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이잖아요. 희년째는 빚을 탕감해 줘요. 그래서 안식년 때는 면제해 주지만 그래도 못 갚게 되어지면 희년째가 되어지면 그때는 그 빚을 없었던 걸로 탕감해 줍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회복의 때니까 그래요. 그래서 희년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종이 되어졌어도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빚이 있어도 그 빚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뭐냐면 원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창조 범죄하기 이전 상태. 그리고 희년을 통하여 늘 어떻게 하는 거? 초심으로, 첫사랑으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면서 원상태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 희년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 희년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이제 완전히 탕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원상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주신 것이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근데 안식년은 달라요. 희년은 회복해라면, 그래서 빚이나 이런 모든 것이 탕감되어진다면 안식년의 가장 중심은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안식을 먼 머리부터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안식년에 면제를 선포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이지 않고, 죄에 매이지 않고, 그 다음 빚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에 안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이제 이런 빚이 지고 있으면 마음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또 빚을 이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안식년 동안에 안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도 모두가 면제해주고 이자도 내지 않고, 그리고 온전하게 안식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안식년이기 때문에 매 7년마다 그들 면제해줘서 더 이상 묶이거나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해라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매 7년 안식년마다 주어지는 면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밑줄을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밑줄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죠. 안식년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안식년의 면제 자체도 공동체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 복을 주시냐면 공동체에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그 지금 이제 면제년에, 안식년에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모두에게 고루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공동체의 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고루고루 잘 사는 거잖아요. 고루고루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잘 사는 공동체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게 복을 주시리니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줄을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기 밑줄, 그 다음 밑줄을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밑줄 그어 주시고, 이 안식년의 이 복은 공동체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거? 이스라엘 나라가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 다른 나라를 통치할 때 통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물질의 복의 통로가 있고요, 건강의 복의 통로가 있고요, 또 자녀의 복의, 자손의 복의 통로가 있게 되어지고, 또 공동체의 복의 통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셔요.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어떤 복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나쁜 거죠. 복이 목적이 되어지는 게 나쁜 것이지, 그 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의 통로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주시는데,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뭐냐면 오늘 안식년의 면제입니다. 안식년에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공동체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때 이렇게 면제, 빚에 대한 면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것이고, 꾸어 줄지라도 꾸임당하지 않는 그러한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인 복이 많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키부츠가 있어요. 시골 곳곳마다, 저 산골마다 키부츠가 있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키부츠에서 어디에는 포도 농사하고 와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대추화작을 하기도 하고 무화과를 하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데, 그 키부츠가 굉장히 골고루 잘 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들은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키부츠에서 이제 같이 집단 농장을 이루면서 같이 더불어가는 하는 법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 키부츠 공동체 집단 이제 생활하면서 같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도록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키부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같이 해서 전부가 다 잘 살게 합니다.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너무너무 큰 약점, 그리고 사단이 한국교회에게 줬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의 약화예요. 성경은 공동체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만드실 때도 사람을 공동체로 만드셨고요.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나라 공동체를 통하여 그 나라 공동체가 이스라엘 하늘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성령이 모셔서 가장 만들었던 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개인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 구원은 되어지는데, 사실은 개인 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동체 구원이거든요. 이 공동체성이 너무 사라지다 보니까 한국 교인들이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졌어요. 아니, 구원 자체가 개인주의인데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살면서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게 너무너무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의 약점 중에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 섬기는 것, 그래서 내가 수고함으로 형제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교회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살리게 되어지고, 목장 공동체를 살리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공동체 주신 복으로 안식년의 면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것이고, 뿐만 너희가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그러한 민족을 공동체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가 물질이거든요. 물질의 풍성함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물질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물질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전한 11조화에서 교회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이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또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또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이제 채우게 되어지고, 이것들이 계속 영적 선순환을 만들게 되어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저희 교회가 조금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새가족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11조를 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뭐 11조 헌금 강조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풍성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풍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말씀하냐면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 뭘 위해 명령하시냐면 축복을 위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식년에 면제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공동체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근거를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말대로만 순종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또 너희가 꾸어줄지라 꾸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이 말씀이 뭐냐면 안식년에 형제를 면제하라,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오늘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밑에 세 번째 줄,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계속해서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넉넉히에다 동그라미. 가난한 형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난할 때는 가난한 이유가 있겠지. 네가 게으르든지 뭐 하든지 이런 것들로 마음을 닫지 말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자꾸 이제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좀 열어서 형제를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손에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라.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쥐지 말고 그에게 펴서
손을 펴서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가 중요해요. 넉넉히가. 필요한 대로 구워주는데 필요한 대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라? 넉넉히 주어라. 넉넉히 주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의 필요한 만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너니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9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다 밑줄. 형제를 도울 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밑에 보니까 뭐예요? 이제 지금 6년째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7년째 면전이 되어지면 면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고 또 희년째가 이제 한 1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면제 이제 안 빌려주고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받을 것이 못 받아 계산해가지고 주지 말 그런 악한 마음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형제가 필요하면 넉넉하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악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좀 바꿀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자체 저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번 주간 그렇게 무더위 가운데 왔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답답하게 할까 봐 내가 이거 설교 좀 바꾸고 좀 가벼운 설교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문이니까 내가 충분한 설명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당신은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이러니까 제가 그 말이 속아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15장 같은데 이런데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가 마음에 무거울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경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의 경제로 하나의 경제로 이제 그들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사용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대장이잖아요. 홀리워 성전을 해서 이제 그 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대장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사한 거예요. 각 지파에게 하사했고 각 지파는 각 가족별로 나눴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신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희년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사용하다가 내가 때때로 어려우면 그것을 남에게 팔아요. 근데 그 파는 건 뭐만 파냐면 사용권만 파는 거 몇 년 동안 그 남은 해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 자체가 경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사할 때도 밭에서 수확할 때도 한 모퉁이를 남겨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가나안 사람 흘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나무에서 뭘 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딸 때도 좀 남겨놓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걸 고백하면서 남겨놓아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연약한 백성들인 가난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거 살 수 있도록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란 경제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 공동체와 지금 교회 공동체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일기를 읽으면서 우리 목자님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목자님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원들이 어려우면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 못 해주는 그 마음들이 그 목회일기에 구구절절히 이제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얼마나 힘들까. 영을 섬기하는도 힘든데 그 영혼들이, 자기 목원들이 물질 힘들어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목회일기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래서 좀 기도하고 이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할 때마다 이제 그런 걸 읽을 때마다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 전체 자체가 이제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전에 한 번 더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놓쳤는데, 아까 이제 그 안식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안식. 그럼 그 안식을 우리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적용할 것인가? 우리의 안식, 이제 그래서 이걸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같이 읽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고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몸 안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보이지 않는 위와 장과 폐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지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위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민족 공동체 주신 것과 교회 공동체 주신 의미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안식년, 지금은 우리는 안식년이 없잖아요.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서 빚을 탕감해주고 빚을 면제해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목장 공동체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안식년에 면제해 주는 것도 그 연약한 형제에게 뭐 하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빚을 1년 동안 면제해 준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목원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좀 여러분에게 위로의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말씀도 포인트가 뭐겠냐면, 유라글로 같은 광풍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안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분명하게, 이 코로나가 우리를 침몰할 수 없다. 유라글로 광풍이 14일 동안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침몰하려고 했어도 그 안에 사명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침몰할 수 없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사실은 이제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우리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나눠 보니까 전부 뭘 나누냐면, 영혼을,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더 편함을 내가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잠깐 이야기했던 거, 그 외에 이제 유로글로스 왜 들어가게 되어졌는가? 그들이 이제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편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그쪽에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찔림이 있어가지고 많이 찔렸어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더 사랑.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설교를 들 때도 제가 좀 이제 뭐 소리를 질러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편안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설교나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제가 위로의 설교를 많이 하는데 위로보다는 찔림을 많이 받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좀 회개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도 사실은 그런 거였거든요. 뭐였냐면 위로였고,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보시면 대부분이 다 뭐냐면 위로의 설교예요. 제가 위로의 설교, 이제 중간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찬양도 지금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안식을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하심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돼요. 목장 공동체는 뭐예요? 우리가 삼나눔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힘들고 어려우느냐? 자꾸만 우리가 뭘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니까 사람으로 인해 상처가 되어지고, 환경을 자꾸 바라보니까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그 안에 자신감이 없게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장 공동체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성도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고 서로 격려하게 되어, 괜찮아, 우리 같이 기도하니까, 중보하니까 충분히 우리 이해가 나갈 수 있어. 근데 목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식 가운데, 위로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그 목장을 끝나고 나면, 그래, 적어도 나를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주고 있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다, 이제는 내가 주님 바라봐야 되겠다. 유라글로보다 더 큰 주님, 그 주님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소망과 그런 이제 위로가 되어져서 내 안에 안식을 얻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른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지금도 그러면 좋지만 사실 지금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란 말은 각각에서 뭐 다르지만 우리 지체란 말은 그런 거지요. 함께 공동체란 말이에요. 함께 공동체. 그러니까 손에 이제 가시가 박히게 되어지면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이 다 아프단 말이에요. 손가락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손가락은 너만 아파. 그런데 눈도 마음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공을 차다가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다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 영광 받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이제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목장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 함께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 기도 공동체란 말이에요. 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형제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사촌만 되어져도 노는 사람 배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목장 식구는 남인데 목장 식구들이 잘 될 때 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로 같이 기도했으니까. 그 사람만의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내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니까 그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진정 가족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 공동체 함께 공동체고, 함께 공동체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이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그 사람의 그 모건의 진짜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진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아시고 도울 자를 아시고 그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경험도 우리 모두 같이 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모건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할 뻔 운행하시고 제가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꾸 기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으면 더 많이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공동체 주신 복이에요. 공동체에게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것이고, 너희가 꾸어줄 자 꾸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공동해 주신 복인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함께 공동체가 되어지고, 기도 공동체가 되어지고, 안식이 되어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친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목장 모임 때마다 그곳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래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소망을 두게 되어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위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건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